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고 말씀 보죠.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에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습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죠. 특히 구속사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그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손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한 보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또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며 옥에 가두었고 죽였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궁금한 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스라엘에 사울만 있었나요?
남자가 사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아무나 그냥 뭐 눈에 띄는 대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텐데 기준이 뭐예요? 사울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문을 소개하죠. 가문. 그리고 그의 외모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래요. 그러니까 꽤 힘이 있나 보죠.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누구 하게 되면 이럴 정도죠. 사울의 외모에 관하여서 소개도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출중하대요. 잘생겼대요. 키는 어깨 위나 더 있대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나 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외적인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 이거 보지 않으신대요. 그럼 뭘 보신다는 거예요? 당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거 한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옳은 말씀 속에서. 결국 그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섬김 혹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사람을 존중합니다. 암낙이 며칠 기스가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종을 하나 붙이고는 찾아봐라 부탁을 한 거죠. 아무래도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순나기보다는 암나기가 중하겠죠. 유력한 가문인데 몇 마리죠. 뭐 잃어버릴 수도 있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암나기이다 보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라고 부탁을 해서 사울이 종을 하나 데리고는 암나기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말이 여러 곳이지 오늘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힘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소득이 없었어요. 못 찾았다는 얘기죠. 숲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암나기가 걱정돼서 우리를 보내셨지만 이제는 암나기보다는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포기하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같이 갔던 종 하나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분한테 갑시다. 그분한테 가서 이 일을 좀 여쭤보고 답을 좀 찾아보죠. 그래서 사울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야, 근데 빈손으로 어떻게 가니? 예물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 종이 있다가 은전 한 입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자. 그래, 그럼 잘 됐다.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만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셨어요. 이맘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찾아올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만난 게 사울이고요. 자, 사울의 행적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하셨어요. 먼저는 그의 가문을 소개했고 신체적인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이야기로 혹은 사울의 삶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혹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라고 할 때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까지 해요?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물 갖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울의 모습,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자세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지. 당시 상황,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정도로 여유가 있지를 않아요. 이미 집을 나온 지 오래됐고요. 얘기하잖아요. 암나기가 걱정돼 소리를 보내셨지만 이젠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집으로. 왜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헌신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죠. 야, 시끄러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거길 찾아가냐? 무시했을 겁니다. 종의 말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 쓸데없는 짓으로 봤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데려갔던 종이 하나님의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를 요청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부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거 어떻게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전부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내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다 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비 뽑듯이 우연찮게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모습으로 증명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삶의 자리마다 배어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바쁜 상황이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라고 하니까 그래 가자. 거기다가 또 빈손으로 가지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과 믿음이 없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사람을 찾으면 우리 제1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 할 일 많은 마지막 세대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모든 곳에 소중하게 부름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